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거짓 누명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 박해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좋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거짓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무인도 속에서 혼자 경건의 생활을 한다면 누가 박해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삽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살아요.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들은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제가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중간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중간지대가 있어 보여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분명히 백 아니면 흑이에요. 흑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애매하다. 하나님에게도 발을 걸쳐놓은 것 같고 세상에도 발을 걸쳐놓은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애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 마귀에게도 한 다리 걸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런 결정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 마귀 편이면 마귀 편,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흑과 백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흑백이에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으로 영적인 세계가 흑백이기 때문에 정말로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둠이 그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핍박 속에 있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욕을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독교인이, 이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쪽 면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근데 첫 번째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기독교인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조롱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거짓 사꾼들이 돈을 횡령하고, 또 처음에는 제대로 된 중심으로 목회를 시작했을지라도 변질돼요. 온갖 죄악을, 범죄들을 저지르니까, 그런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조롱받는 것입니다. 핍박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두 번째 이유로 두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 구원이 없는 거짓 종교들에는 이렇게 핍박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 안에는 더 썩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만 해도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 그 안에서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들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별로. 드러나도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어차피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어차피 어둠이에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인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왜요? 빛이니까. 빛이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죄를 지은 것들, 타락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 한들 핍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욕받고 조롱받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할 때는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맘대로 즐기고 살 때는 별로 핍박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출발을 했더니 갑자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조롱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욕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마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옥으로 내가 끌고 갈 건데 뭘 공격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주님 앞에 서서 빛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어둠의 표적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그 배후의 세력, 자신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의 존재도 몰라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선동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한다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들고 또 간통법 폐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이 아닌 육신적인, 마귀적인 이 시선으로 바꾼 다음에 결국은 그들 통해서 기독교인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통법이 폐지됐지, 동성애가 이제 점점 옹호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낙태법도 이제 폐지되어서 얼마 뒤에는 이제 낙태도 어느 이 선안에서는 합법화가 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모든 걸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이념, 반대되는 가치관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만 잘났냐? 왜 너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왜 기독교만 진리래? 왜 동성애가 죄야? 왜 동성애라는 사람은 지옥 가? 왜 낙태가 죄야? 왜 살인죄야? 왜 간통은 나쁜 거야?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왜 법적으로까지 처벌받아야 돼? 내 성적인 자유를 왜 못 누리게 해? 기독교인들 너희만 거룩하냐?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 죄악된 욕구를 계속 자극해서 그 죄를 이제는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정상이야, 죄를 정상이야라고 만들기까지 간 다음에 결국은 그 화살을 다 기독교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 핍박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핍박 시대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 수위가 더 높아지면 완전히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그것을 단지 나타난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핍박하는 그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들을 오히려 욕하고 우리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마귀에게 속아서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악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면에 담긴 뜻이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당신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둠이 당신을 싫어해서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10절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역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의 상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셨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방탕하게 막 망태가 돼가지고 술고래가 돼가지고 술 마시는 걸 거부하다가 회사에서 잘리셨습니까? 기뻐하세요.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위에 악한 일을 행하던 친구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떠났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위에 어둠들은, 어둠의 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우리가 비칠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은 우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그 공격 대상 1순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1순위 공격순위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면 그에게는 핍박이 따라요. 그리고 그 핍박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에게 욕도 듣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의를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좀 부정직하고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와 핍박인 거예요. 그것은 본인 잘못이지. 그것은 본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욕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가짜 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욕먹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도 핍박을 받겠죠. 조롱을 받겠죠. 왜? 본인들의 행실이 그러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조롱받고 욕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보세요.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 박해를 받는다.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 듣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죄지고 잘못해서 욕 듣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말씀 지키며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거짓으로 나를 매도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가족들이 떠나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십시오. 아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는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 반드시 이 육신 속에서는 그것을 대적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싶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육신 속에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마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본인들이 지옥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힘을 얻으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마귀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마귀가 그런 사람에게 온갖 핍박과 이 모욕을 주겠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마귀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뭐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거짓 누명을 씌울 수는 있으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그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배교하지 마시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순교의 세대가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진다면 이 한국 땅이 악해진다면 여러분 가족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형제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 이웃들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믿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영혼을 지옥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위워하고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더 강력한 핍박이 올 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을 때 하늘에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그 길 걸었다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제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우리들도 엄청난 이 수모와 모욕을 당하며 그 길을 걸었다.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시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하라. 얼마나 상이 큰지 아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속지 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한다고.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한다고. 너희를 싫어한다고. 너희를 조롱한다고. 너희가 잘못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라. 예수님만 길과 진리 생명이니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라. 끝까지 승리하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들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각오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 결국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만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그 천국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큰 상급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한 그 밖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감동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